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난 사도행전 강해에서 우리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시 말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의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교회의 초점은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었죠. 성령은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그리고 땅끝 교회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령으로 인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모든 교회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며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이죠. 비록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립이었지만 그는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광야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고관인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독특한 사역을 맡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장 처음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는 광야에서 이방인에게 가장 처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까지 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이 사역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그는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가장 먼저 교회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적으로 잡종이라고 멸시하였죠. 그리고 이방인들 또한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이 가장 먼저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가장 먼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으나 모든 주목과 영광은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시지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빌립이 어떤 주목이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곧바로 다른 성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은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서운하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사마리아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 광야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목을 받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보상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길을 예비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목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영광을 누리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목과 영광과 인정은 오직 그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빌립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를 해명해야 했지요. 물론 교회는 베드로의 설명을 납득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상실하고 맙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일로 말미암아 쇠하고 맙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또한 흥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지만 스스로 옥에 많이 갇혔고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였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또한 흥하는 삶이 아니라 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본질적으로 길을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내가 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문을 가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흥하고 나도 흥하는 삶은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도 똑같은 것을 바라며 살기 때문이죠. 부처가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 조상이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 나라 모든 종교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쇠하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관심이자 목적이라서 내가 쇠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빌립이 쇠하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쇠하여졌습니다. 바울이 쇠하여졌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쇠하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비한 그 길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이때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마치 애굽의 파라오, 바로와 같은 호칭이죠. 에디오피아는 왕이 종교적인 권위를, 그리고 여왕이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 여왕을 가리치는 호칭이 바로 간다게인 것이죠. 그리고 고대 문화에서 성적 충동이 제거된 내시가 고위 관료가 되는 일은 흔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는 심지어 수레를 탄 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읽는다는 행위는 언제나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이방인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성령께서는 바로 그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이방인 내시에게로 가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는지 질문합니다. 그때 이방인 내시는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빌립을 자신의 수레로 초청하죠. 그리고 빌립은 이방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52개의 분량으로 나누어서 52주 동안 묵상합니다. 그것을 토라 포션이라고 하죠. 각각의 분량에 맞추어서 시가서와 선지서도 함께 읽도록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에 이사야 53장은 빠져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이 이사야 53장을 바탕으로 고난받으시는 종인 예수님께서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그 역설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 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자 하지요.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방인 내시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에게 속하고 그를 따르려 합니다. 빌립은 수레를 멈추고 그를 물로 데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내시가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영이 빌립을 호련히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시지요. 이제 그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입니다. 내시 또한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 내시가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며 거세된 내시였죠. 그러니까 그는 이중으로 부정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내시와 말도 섞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설명해주는 이가 없었다는 이 대답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말씀 해석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신자와의 교제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방인 내시는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막혀있던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과 헤어져서 돌아갑니다.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가 계속해서 읽고 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구절에 도달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이방인 내시의 입장에서 함께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의 이 약속, 특별히 고자이고 이방인인 자신을 위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척받았고 거절당했고 무시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 내시인 그가, 땅끝에 속하는 그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로 그처럼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위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첫 번째 땅끝 전도는 우리에게 땅끝이 어디이며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끝이란 이방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히 땅끝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오늘 회심한 이방인 내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끝은 거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땅끝이란 오늘 본문의 이방인 내시와 같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이중으로 부정한 자였죠. 그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받는 자였죠. 절대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밀어내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쫓아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존재가 땅끝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땅끝인 것이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한국 교회의 땅끝이 누구일까요? 다시 말해, 지금 교회가 가장 거절하고 가장 배척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교회와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단과 많은 교회가 가지는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결국 동성애자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싫은 존재, 그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무시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동성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들이 한국교회의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한국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과 온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나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에게서 가장 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절대로 내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나의 땅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닮은 성도들을 땅끝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마리아로,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자신의 땅끝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땅끝은 여전히 멀리 있을 뿐입니다. 땅끝과 만나지 않으면 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땅끝을 만나면 빌립처럼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으며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땅끝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만남에 있는 것이죠. 보수적인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려 하고 그들을 같은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바뀌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동성애자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부모님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고 밀어내고 무시하셨지요. 어떤 때요? 동성애자들과 관계없을 때요. 동성애자들을 만나지 않았을 때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자신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땅끝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당위가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땅끝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의 부모님들은 동성애자 부모님 모임을 만들고 함께 모여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들의 땅끝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땅끝으로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첨예한 논란이 있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땅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땅끝도 존재하지요. 지금 내가 멀리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사람들이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부자나 빈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라면 그는 결국 자신의 땅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전체를 조망하여 본다면 결국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자라가십시오. 끊임없이 준비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데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땅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땅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 우리의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는 제가 하나의 사족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장소는 바로 가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사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몇십 년에 걸친 봉쇄, 테러와 공습, 그리고 보복.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인질을 잡았고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땅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자 지구에는 사흘 전에도 이스라엘이 피난민 대피소로 쓰던 유엔 학교를 폭격해서 최소 2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평화는 멀어 보이기만 한 전쟁의 그 땅이 바로 가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학살이 있는 곳입니다. 테러와 공습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위해서 그 땅의 여인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땅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땅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듯이 오늘 그 땅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의 소식 가운데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땅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땅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그리하여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진정으로 평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